클라이막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후 20장부터 23장은 그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은 그간 앞에 해왔던 이야기들의 결론부와 같은 장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생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 그러니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듣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가 신음소리가 들리니 그제서야 기억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딱 정확히 찰 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고민하고 또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정점은 언약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언약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는 것도 기쁘시죠? 우리 고민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던 우리의 사춘기 자녀들이 문을 열고 엄마 나랑 밥 먹어요 라고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 기분이 참 좋겠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삶의 변화만을 바라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도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축복하기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넘어선 그 참된 언약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이 거하신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여전할지라도, 내 삶에 열매가 없고 기근이 있을 것 같은 오늘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이들을 불러서 경배하는데, 이 다음 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표현이 있냐면 모세만 올라오라, 모세만,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율법들이 있는 20장에서 23장 그 앞부분에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그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음성이 들렸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24장에서는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만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참된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모세를 이뻐해서 편애해서가 아니라 모세라는 한 대변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3절에 보면 그렇게 모세만 부른 다음에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이유 자체가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비추는 그림자라고 했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받은 구원 역시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구원이 애굽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일뿐이라면 시내산에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야, 너희들 기분 좋은 일 일어났지? 삶의 변화 일어났지? 그러니까 다 집에 가. 가나안 땅 굳이 갈 일이 뭐가 있어?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길 바래 라고 하산을 시킬 수 있는데, 구원받은 그들을 불러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의 참된 구원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완악하고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듣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큰일이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평범한 날에 기도 많이 하시지요. 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려운 날에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의 구원도 주실 주님,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그 참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이 지금 24장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제가 자꾸 기침을 하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만약에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은 것이 구원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라면 그곳에서 언약식이 체결되어야 되겠지만, 구원하신 주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20장에서 23장에 이르기까지 그 디테일한 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신 이유는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서 건지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한 것까지가 언약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지금 눈을 감고 곰곰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걸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것은 늘 마음에 찔리는데 외면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네, 떠올려 보셨나요? 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가장 그 찬란한 장면 가운데 모세는 언약서를 읽어주게 되는데요. 자,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언약서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의 언약서는 앞서 기록된 20장에서 23장의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받아온 것 다 아시죠? 네, 그 돌판은 이제 이후에 또 31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듣고 기록을 한 그 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와 법을 기록한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절정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고백이 바로 구원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난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받았으니까 누가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해, 이런 반응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천국을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로 딱 끝이 난다면, 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하셨구나, 내가 잘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끝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화로 치면 꽝꽝꽝 이런 효과음이 나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애초에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비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언약식의 완성은 피에 있습니다. 무언가 희생되어야 할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는 그 강한 맹세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냥 너희들 자율적으로 둘 테니까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가 아니라 이 약속은 피와 연관된, 죽음과 연관된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지라는 계명이 바로 선악과 먹지 마, 이 정도 계명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넘어질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은 우리의 살고 죽고 하는 생사의 문제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되 쓰러졌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유, 이 정도 다 하고, 아예 저 권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아니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해선 뭐가 문제겠어가 아니라 그 말씀의 무너짐이, 이게 피의 문제와 달려있을 정도로 정말 주님이 엄히 다루시는 거구나 하는 그 비참한 마음으로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되게 구원을 간구하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죄의 경중을 우리 스스로 따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죄들의 리스트들을 채우시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철저히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죄책감을 가지고 남들 눈치 보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오롯이 주님 앞에 내 죄를 의탁하며 나아갈 때 내 작은 미움, 질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대화를 하다가 스리슬쩍 넘어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화를 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이 힘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돌려서 쓱 해서 기분 나쁘다 싶으면 또 돌리고 아예 다 좋은 뜻으로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죄악마저 하나님께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 주님 앞에 말씀을 준행하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중요한 것들이 피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이 피로 맺은 이 언약도 무언가 다가올 새로운 언약을 고대하기 위한 옛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언약식을 체결한 겁니다. 이 피로써 이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피로써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벌을 받고 누군가 희생해 주어야 하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들은 그 틀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옛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만 해서 말씀 준행이 참된 구원의 클라이막스구나? 아니요. 참된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성스러운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절정을 누림으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 걸음을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새로운 언약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죄 있는 많은 사람들, 죄인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것은 어떤 대목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 쓰러짐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 주님께 다가감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예수로 인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을 주신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없음에 친히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작디 작은 죄악마저 구원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신실하고 진실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걸음을 순종하면 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의 정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